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속죄죄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규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요. 근데 저희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지혜롭고 복될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계약을 맺어라.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는 건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그 관계, 그 연합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두 번째, 죄를 지은 후에는 순서를 따라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라. 죄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요. 내가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잊고 법적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 절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해라. 그것이 이 속죄제에서 사실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취할 태도. 세 번째는 모든 죄는 두렵게 여겨라. 두렵게 여겨서 대해야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구체적인 행동은 그런 거죠. 죄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짓는 죄를, 처음 그 한 번의 죄, 그것을 가장 큰 걸로 여겨서 그 한 번을 하지 말아요. 한 번을 하지 말아요. 그걸 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고통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더 거부할 수 없을 때, 더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죄를 허락해라. 네 번째는, 죄를 짓고 있다면 멈출 기회를 찾아라. 멈출 기회를 찾고 멈출 수 있을 때 즉시 멈추고 죄들을 제거해라. 다섯 번째는, 지은 후에 이 자복의 과정, 그 7개의 자복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이것이 세 번째 취할 태도입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취할 태도 같이 한번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의와 거룩을 목표로 정하고 모든 죄들을 찾아서 버려라. 첫 번째 취할 태도는 그거예요. 나는 이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절대 두지 않을 거야. 이 목표를 정해.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경찰한테 잡히지만 않는
경찰한테 잡히지만 않는 걸 목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짐승들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비난만 받지 말자. 예?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만한 것만 행하지 말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나 욕해도, 예? 나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니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게 뭐 죄라고 말하든 안 하든 나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내 갈 길 간다. 이 수준으로 저어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나 너한테 선한 거 안 준다. 그리고 나 너한테 선한 거 받고 싶지도 않아. 그냥 우리 각자 살자. 절대 내 안에 들어오지도 말고 나한테 뭐 요구하지도 마. 그리고 내게로부터 뭐 선한 것도 기대하지 마. 근데 이런 수준으로 삽니다. 완전하게 죄라고 하는 것은 샅샅이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경지로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밤에 그 목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정했으면 이제는 뭐요? 죄들을 찾아야 돼요. 죄. 이 죄를 찾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딱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었던 죄들을 샅샅이 다 찾는. 내가 어렸을 때 형이 가지고 있던 돈이 탐나가지고 형이 있는 저금통장에서 500원 빼서 과자 사 먹었던, 가게 가서 이렇게 쳐다봤다가 초콜릿에다 훔쳐서 맛있게 먹였던 거, 내가 누구한테 기분이 상한다고 쥐어받고 괴롭혔던 거, 동생하고 싸웠던 거, 이런 모든 죄들을 샅샅이 다 뒤져는 거. 다 기억을 되살려내요. 이것을 어떻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한 거, 누구 욕했으면 욕했고, 비난했으면 비난한 거, 뒤에서 수구수군한 거, 수구수군한 거,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한 거, 이 모든 죄들을 샅샅이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몇 살 때는 생각나지 않는데 그 있잖아요. 우리 집 그 뒤에 그 집에 있는 무엇가 있었는데 걔가 가지고 있던 뭐 장난감이 그렇게 탐나서 몰래 훔쳐가지고 집에 와서 나만 가지고 놀았던 거, 하나님 이게 도둑질이었네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을 가지셔야 돼요. 두 달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나겠잖아요. 그죠? 머리들 좋으셔서 생각나시겠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그러면서 계속 찾는. 자,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우는 자, 덮어놓고 가면 안 돼. 자, 이렇게 할 때 자신의 악한 정체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악했구나. 내가 정말 더럽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구역질나게 살았구나. 그걸 알죠. 사람이 겸손해져.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그리고 이 다음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하나 나쁜 말 하나, 예? 여기에 민감해지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민감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민감해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여기에 민감해져. 이 결과를 가져. 그래서 어떻게? 의의 수준으로, 선의 수준으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지금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들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거야. 비법은 그런 거예요. 비법은. 자,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저 목록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뒤져가면서 죄를 찾아내는 거야. 아, 내가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이것을 못 지켰거나, 내가 추하고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했나 보구나. 이걸 찾는 거야. 이 목록들을 가지고 찾는 거야.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 그건 내 몫이 아닌데도 그것을 원했던 것, 그게 뭐냐? 그게 뭐였을까? 이것들을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찾는, 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동생에게, 아니면 내 형에게 악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게 뭘까? 이 목록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제가 베트남 사역을 좀 갔다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 다 해서 나 빼고 6명이 있는 거예요. 뭐 그분의 교회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코로나 전으로 교회들이 거의 뭐 반쪽 나고 막 세쪽 나고 그런 일들이 거의 다 일어났다. 근데 그 중에 찾아보면 이 원인이 뭐냐면 시기요. 한 교회에 우리 차 병동인가 그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거는 기존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왔다. 근데 새로운 성도들이 막 왔네. 새로운 성도들이 왔대. 근데 새로운 성도들이 왔는데, 그런 거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새로 들어온 성도들을 시기한다. 시기했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싹 나가고 새로 들어온 교회들로 물갈이가 됐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 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직분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영광을 왜 저것들한테 줘? 이게 기운해? 그러면서 싹 시기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교회에 가져. 지금 8년 이상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조금씩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주일학교고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길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기요. 시기가 있어도 시기인지를 몰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가 있을 때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있을 때는 더더욱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죄들을 찾아서 그 죄들을 버리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한 절대 버리시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취급당하고 그렇게 불리면서 인생을 살다 끝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런 목록들을 가지고 하나씩 내가 약속을 하고 안 지키게 있나? 내가 누구하고 편을 나눠서 분쟁하고 있진 않나? 여러분, 하나씩 목록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게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규례를 듣고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결과는 자신이 짓는 죄들을 정확하게 제거해 갈 수 있어. 여러분, 이 죄들은 숨겨져 있어. 이게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갈 수 있어. 이 방법으로만 제거해 갈 수 있어. 그리고 거룩의 수준, 의의 수준들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읽어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내 감정을 읽으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밤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찬양 시간이 아쉬운데 봤더니 뭐 시간은 다 찬양 시간 드렸더니 감동에 대해서 막 눈물이 나. 여러분, 눈물이 뭐 때문에 나오는지 아세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해. 내 감정이 하나님께 고백이 된다. 근데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같이 느끼시는 걸 느껴. 하나님이 같이 느껴주시는 걸. 이런 경지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그게 네 번째네요. 자, 네 번째. 자, 목자, 목양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은연중에 말하는 허물들이 있고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걸 제거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와 허물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영혼 너무 불쌍하다. 근데 정작 본인은 재밌게, 자신있게 잘 살아.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힌 상태라고 여기는데 그걸 보면 너무 슬퍼하고 마음 아픈데 본인만 아무 문제 없어. 당당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 왜 그래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못 봐요. 그 상황에 함몰되어 있고 상대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악해도 악한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은연중에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캐치하려고 해야 돼요. 아니, 저것이 나를 나쁘게 보네. 나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요.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그랬다고 죽자고 달려드는 거야.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놓고 이야기 못해요. 대놓고 못합니다. 왜? 뻔히 알거든. 감정을 상할 줄 알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받을 걸 아니까 돌리고 돌려서 은연중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대상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서로가 서로에게 흠이 뭔지 알아. 말 절대 못해. 말 못해. 말할 수가 없어. 다른 목사님들은 다 하는데 정작 본인만 몰라. 다 똑같아요. 나도 똑같고 누구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그 중에 은연중에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이게 지혜.
이제 특히 여러분 이 목양자 이 중간 마디나 목회자가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도할 때 소중하게 이건 절대 어디 가서 들을 수 없고 친구도 이야기해 줄 수 없고 마누라도 이야기해 줄 수 없고 남편이 말해 줄 수 없어요. 말하면 뭐 관계가 나빠집니다. 말을 못해. 진짜 승질 났을 때 눈 헷가닥 했을 때 그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들어와요? 내가 화나고 상대도 화나 있는데 무슨 말이라도 안 들어. 말하다 그냥 끝나네. 쌍방이 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말도 못 들어. 그럴 수 없어. 이 소중 목양자가 진단하는 그거 허물이다. 그거 잘못이다. 그거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곳으로요. 그래서 그걸 가슴에 새기고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바꾸리라.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 죄를 버려. 싸워가. 이게 지혜. 이게 지혜다. 자,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 때 은연중에 말하고 목양자가 진단하고 판단해서 권면해주는 죄라고 하고 허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께 불필요한 해를 입고 안 살 수 있어요. 불필요한 해를 안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망할 자리에서 망하자. 필경은 자 잠언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뭐예요? 절대 지혜롭게 된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권면을 할 수가 없어. 왜? 공격으로 받아. 공격이 아니에요.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 복받고 편안한 대우를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짐승 취급을 받지 않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사회에 개나 돼지 취급을 받아요. 짐승 취급을 받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저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지하게 여보 당신이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는 사람이 아니모니다. 잠언 10장 10절짜리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인자함과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인자함, 어진,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홈리와 비너스가 하나님 앞에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이었던 이 홈리와 비너스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반드시 그들은 죽인다. 반드시 그들은 내가 죽일 거야. 그들이 한 죄는 어떤 걸로도 사함 받을 수 없어. 반드시 그들은 죽인다.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를 찾아서 버려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네?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아 고마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그걸 고치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5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업적을 쌓아. 지금까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벌받는 수준. 잘못된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그 수준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의를 쌓아라. 이제 잘못된 것을 하지 않고 잘하는 경지로 뛰어 오르는 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의를 해가고 선을 해가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그것을 쌓아가라. 그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 의를 쌓는 것, 이 의의 업적을 쌓는 건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된 처리를 받기 위해서 의를 쌓는 거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선과 의의 업적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의의 행동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죄를 넘어서서 선의 행위를 하고 더러움을 넘어서서 거룩하고 깨끗한 수준의 그런 경제를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자, 레위지파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레위지파는 지금 제가 여기서 4가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거예요. 레위지파, 다윗, 솔로몬, 사라밧 과부. 이들의 의의 행동을 이야기할 텐데 이 행동은요 딱 한 번이죠. 레위 지파도 딱 한 번의 행동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다윗도 딱 한 번의 행동으로 엄청난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도 딱 한 번의 행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사르밧 과부도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단 한 번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 그 의를 쌓았어요. 레위지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여호와 형상을 만들어라 하면서 소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게 여호와다 하면서 막 경배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자고 해서 모세는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그 짓을 하고 있다.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기가 막혀서 딱 그 문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지금 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레위인 지파들이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삽시간에 모여서 그들만 딱 나와요. 그 나머지 지파들은 안 나와. 야, 칼에다 차라. 그리고 가서 죽여라. 이 레위인들이 그 명령을 듣고 칼을 들고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잡았어요. 3,000명가량을 줍니다. 이 일로 이 단 한 번의 레위인들이 이런 의의 행동, 이 의의 업적을 딱 쌓았어요. 그리고 얻은 게 성직 제사장의 직분을 이 레위 지파가 얻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이 첫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어요. 장자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네? 첫 번째 아들. 이건 하나님께 드려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로 정해졌어요. 근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들 니들이 해. 그러면서 이 장자들은 돈으로 바꿔서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이 제사장 직분을 이 의의 행동 하나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다시 삭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400년의 그 중간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기득권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11조 천년의 헌금을 바치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제사장 가문으로 다 들어가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 레위인들이 그 축복을 받아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1조와 헌물들을 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용했어요. 성만 받았어요. 땅이나 뭐 이런 거 기업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뭐요? 11조, 성도들이 11조나 헌물로 이 레위인들은 그거를 보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어야 돼. 그리고 이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만 전면 근무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야 돼. 레위인들은 뭐야? 그들이 되면 마치 세금과 같은 걸로 먹고 살았어. 이 축복을 단 한 번의 의의 업적으로 이 축복을 대대손손 받았어. 두 번째, 다윗이. 자,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백향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덮개에 덮여있는 그 성소에 계신다는 생각을 해요. 야,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모았던 금, 그리고 뭐 국고에 있는 그 금, 그것들을 해가지고 금맥기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거대하게 성전을 지을 그 마음을 먹었어요. 생각만 가진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과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나단 선지자님, 내가 여호와께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요. 하나님, 지금 다윗 왕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걔는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내가 그 아들한테 성전을 짓게 해줄게. 근데 내가 그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하면서 네 가지 축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예. 오늘 설교 들어서 주일낮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내게 만들어 줄 거다. 가문의 복,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조, 예? 왕조를 세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사무엘 7장 16절에 이렇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왕조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왕위가 영원토록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전에 왕이 있어서 사울 왕이 있어서 그 사울 왕은 그 사울 왕의 아들 때에서 끝났어요. 다윗은 그 다음으로 왕이 딱 됐는데 영원토록 왕의 직위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을 뭘로 받았어요? 딱 한 번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 이거 하나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 번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의 의의 행동. 이게 영원토록 내가 너희 후손에게 왕좌를 준다는 이게 하나님의 그냥 말뿐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게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의 나라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앉으셔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현재만 존재하는 그 영원한 시대의 왕으로 등극해서 앉아요. 이 다윗의 영광이 어떨까? 상상이 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사무엘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딱 받으시고 이 다윗의 가족과 가족관계의 복을 주세요. 내가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을 거야. 이제 가족관계다. 네 전의 왕은 사울은 내가 죽여서 없앴어. 왕조는 죽여서 없앴다. 네 아들은 내가 내 아들 삼아줄게.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 이게 뭘로요? 딱 한 번의 의의 행동. 여러 번 아니에요. 딱 한 번. 그 행동으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솔로몬인데요. 자, 솔로몬도 딱 한 번의 행동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딱 한 번의 의의 행동. 뭘로요?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어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는 나이를 좀 지그시 먹은 상태에서 낳았어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는 아니죠. 좀 젊었을 때 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야, 이 왕은 그 당시에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재판들을 하고. 근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리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상을 하긴 하는데 소를 1000마리를 몰고 가요. 기드온 산당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기드온이요, 기드온 올라가는 거예요. 기드온 올라가서 그때는 성전이 없고 성막만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소를 불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여러분, 하루에 소를 잡아서 죽이면 몇 마리나 불태울까? 몇 마리나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야영을 합니다. 기본 산대에 올라가서 야영을 하면서 소를 1000마리를 번제로 바쳐. 몇 날 며칠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번제를 1000마리를 딱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 꿈에 현동하셔서, 야, 너의 소원이 뭐냐? 네가 나라에게 바라는 게 뭐냐? 말해봐. 야, 꿈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어려가지고 이들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을 넣고 소를 1000마리나 바치고 야영을 이렇게 몇 달간을 하면서 지혜 달라고 기도한다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 의롭고 바르게 재판하고 싶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복을 주세요. 첫 번째 복은 지혜를 줍니다.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게 전에 솔로몬보다 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어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한 게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꼭 신학교 가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제가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꿈을 꾸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여자 둘이 남자 아이 이제 아이를 하나 놓고 다 자기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거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애기 때문에 뭐 닮았나 안 닮았나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걸 지금 실수가 없이 이걸 판단해야 돼요. 솔로몬이 벌떡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게 딱 보고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속으로 하잖아요. 속으로 할 때 목사님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냥 들으면서 상황이 딱 돼. 야, 이게 지금 이야기 들은 게 뭐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딱 듣는 순간 판단이 딱 되고 쫙쫙쫙 그냥 개념 딱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하면서 뭔가 이해되고 하면서 방법이 떠오르는 게 이게 지혜.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지하신 성령께서 솔로몬 속에서 그냥 주시는 거. 생각해가지고 뭘 밝혀내는 게 아니라 뭘 분석해가지고 뭘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면 딱 주어지고.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말했다. 잠언서 시편을 1500개의 시를 지었다. 동물과 식물, 자연하게도 통달했다. 뭐 우술조까지 노랬다 이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걸 딱 보면 그냥 아니에요. 보면 성령께서 그냥 지식을 넣어줘. 여러분 이게 뭘로요? 딱 한 번의 의의 행동.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이 부귀라고 하는 건 부여고. 근데 이 지혜가 뛰어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과 저기를 그냥 싣고 오는 거야. 끝없이 오는 거야. 해마다 정해진 수가 있어야 돼. 이 조공으로. 은을 돌처럼 여겨요. 여러분 은 그릇도 귀한 그릇인데
그 그릇은 뭐예요? 돌처럼 부귀를, 재산을 엄청나게, 영광은 뭐예요? 영광 뛰어나네요. 지혜가 뛰어나. 이 지혜가 뛰어나서 사람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한번 대화 한번 해볼까? 뭐 위론 버핏이 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식사 한번 하는데 뭐 몇십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광을 솔로몬이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전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복도 이렇게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게 뭐야? 뭘로? 딱 한 번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재판하고 싶은 그 중심, 이 딱 한 번의 의의 행동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또 하나 제가 쓰진 않았어요. 사르밧과부가 사르밧과부. 여러분, 사르밧과부는 자,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었을 때,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고, 어느 동네,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라고 했어요. 뭐 내가 과부를 하나 준비해놨다. 이 집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 과부가 그 밀가루 통에서 박박 긁더니 밀가루를 가져오는 거야. 그건 뭐냐?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마지막 밀가루 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 그거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난 다음에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벌어. 자, 이때 그랬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선지자면 선지자지. 지금 이거 달러 하나 남고 지금 내 자식하고 이거 지금 먹고 죽을 생각인데 그것까지 달라고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말 안 하고 그대로 탁탁탁 털어서 가서 벗어. 엘리야한테 딱 봐서 이 의의 행동 딱 하나 이거 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아세요? 딱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 아니에요. 딱 한 번. 다윗도 딱 한 번, 솔로몬도 딱 한 번, 레위 족속도 딱 한 번, 사르밧과부도 딱 한 번. 그거 한 번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계속 생겨 탈탈탈 털어서 구웠으면 그 다음에 가보면 또 그게 있네. 딱 그만큼 또 있네. 털어서 또 먹어서 깨질 때가 되면 가서 보면 또 그게 있네. 이렇게 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아들과 엘리야가 먹었어. 물질을 책임지셨어. 생필품을 책임졌다. 두 번째는 이 기근이 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심하게 앓아요. 심하게 앓다가 죽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해줘.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축복, 그 축복을 받는데 뭐냐면 믿음의 복으로 믿음을 받는. 자,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받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혜성이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혜성아,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 그게 뭔데요? 믿음.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같아.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내게 주실까 기대돼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이 흔하지 않아. 굉장히 희귀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그 믿음으로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를, 그 떡을 엘리야 선지자한테 바치고 났더니 매번 가서 볼 때마다 그것이 생겨서 그 가뭄을 그렇게 잘 지나고 내 자식이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무엇을 얻었어요? 믿음.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과 분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이런 하나님과 연합되는 특징을 가진 이 믿음을 이 여인이, 이 여인이 마지막 받았던 축복이거든요. 몇 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칭찬해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 수많은 과부들과 자식들이 죽어나갔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의 행동을 하고 그런 이 축복을 받았다. 이방 여인이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헌신을 하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위대하게 여겨주는 이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 번 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단 한 번, 솔로몬도 단 한 번, 다윗도 단 한 번, 레위 지파도 단 한 번. 한 번의 의의 행동, 이걸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것이 의의 업적으로 나가서 대대손손 영원토록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의를 쌓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시간이 많이 가요. 자, 의의를 쌓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라. 뭐한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구제를 해라.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해라. 제가 최근에 우리 왕웅익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옥천 비전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목사님 뭐 이렇게 그 헌금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누가 보낸지 모르겠어. 큰 사람 그 이름으로 했겠죠. 내가 예상하기는 100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누가 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무엇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다.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구워달라고 하는 거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 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내 거 가져가요?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해라. 누가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갚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여. 왜 가져가요? 따지고 얼굴 붉히고 안 주려고 움켜쥐고 달라고 한 것도 못 주는데 오히려 뺏으려고. 자, 내려줘 보세요. 자, 저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 행동으로 쌓여서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악을 선으로 갚는. 근데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야, 이건 분명히 지금 이 사람한테 선한 걸 주는 건데 분명히 선한 걸 주거든요, 제가 보기에. 근데 악한 걸로 여기고 악한 걸로 되돌려줘. 와, 이거 미치겠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만 들어가면 악한 걸로 변질돼서 튕겨져나와. 분명히 인정이고 칭찬이거든요. 근데 왜 비아냥거리냐? 여러분, 이거 뇌를 뜯어 고쳐야 해요. 선한 걸 주는데 거기만 들어갔다 하면 악한 걸로. 여러분, 반대가 되게 욕을 해요? 야, 이거 나를 인정하는 거네 하고 활짝 웃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건데 선을 악으로 갚아. 제가 사모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거 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존경해요.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무엇든지 악한 걸 줘도 선한 것으로 받고 선한 걸로 되는 거죠. 악한 게 아니야. 제가 사모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악한 걸 줘도 선한 걸로 받고 선한 걸 주면 더 선한 걸로 받아서 반드시 내게서 나가는 건 선한 것만 나갈 거야. 이걸 뼛속에 새기고 연습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평탄해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걸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지금 이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 소를 1000마리를 드렸는데 그거 태워서 그냥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잡아서 하나님 받으세요 흔들고 나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요. 소 1000마리를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전 재산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큰 사람교회에서 드렸어요. 다시는 내가 이 큰 사람교회를 나갈 때 돈 안 받고 나가. 받고 나가면 그게 퇴색이 돼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드려서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없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의 행동을 쌓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의의 행동을 쌓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옥 갈 영혼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물질을, 제가 우리 청년들 15명 우리 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소년자매가 여기 에어바운스 이렇게 쳐놨는데, 그 에어바운스에서 그냥 애들하고 뒹굴고 막 놀고, 그럴 나이요? 지금 뭐 그럴 상황이요? 할 일이 얼마나, 할 공부가 얼마나, 따야 할 자격증이야. 그러고 위대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자기 시간 희생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업적으로 쌓여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자신들의 시간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 땀을 희생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쓰든지 머리 굴려가면서 대화하려고 잘하고, 다 놀라죠.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이제 5명이 왔대. 교사가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놀고 레크레이션 해줄 만한 교사가 없다. 우리 교회는 넘쳐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다면, 그것이 레위인들이 모세에게 나온 것과 같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과 같은 그 위대한 일들이, 의의 업적들이. 자, 그리고 마지막, 교회와 목회자와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싸워라. 여러분, 이걸 누가 했어요? 레위인이 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단둘이 딱 있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고 있을 때 레위인들이 모세의 편에 섰어요. 여러분, 교회가 2쪽 나고 3쪽 나고 반쪽 나고 하더라도 목회자 편에 서서, 그게 위대한 업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목회자와 함께하고, 목회자의 편에 서서 목회자를 변호하고, 교회의 편에 서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업적을 쌓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 이 의의 업적을 쌓는 걸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